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팔복 말씀은 신앙의 그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구절의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은 각각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팔복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세상 사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복 말씀은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울입니까? 하나님의 그 표준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어떤 표준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과 함께할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팔복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죠. 오늘 어떤 거울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나는 과연 마음이 깨끗한가? 그리고 나는 과연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성경은 초지일관 일관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 그렇게 시종일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한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서 깨끗함을 발견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만 보이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준에서 너무나 먼 거죠.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멀어도 한참 먼 것까지 느껴지죠. 우리가 보면 복음을 듣고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식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죠. 아마도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에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겠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지만 그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성경을 읽고 아무리 비춰봐도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소경이라고 말하죠. 못 본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도 안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사실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스스로 멸망의 자식임을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분명히 봅니다. 똑바로 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서서히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슬퍼집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료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은 하나님 자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로 역정 아시죠? 전로 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도시까지 이르는 수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떠나느냐?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그 더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멸망을 도시를 떠났다고 이제 되었다라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 전력정로 중간에 진짜로 모든 죄의 짐을 벗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 짐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천국의 도시로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온갖 수단으로 천국의 도시에 이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토록 그립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을 비난하죠. 왜 비난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돼서 막 비난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은 옳고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깨끗한 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길게 하시네. 왜 길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종교인들은 이런 위험성이 더 큽니다. 속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렇지 않은 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종교적인 덮개로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이제 나는 깨끗하다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오죠. 제3자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 보이는 그 덮개 사이사이로 정말로 삐어져 나와서 막 뚝뚝 떨어지는 그 구더기, 그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깨끗한 채 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위선적.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발췌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자난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에게 다 이런 위험성이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그 긴 마태복음 20장 본문에서 좀 다른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더러우면서도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눈먼 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자난을 깨끗이 하여라. 먼저 자난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지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그걸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위험한 상태입니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깨끗하게 씻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될 걸 암시하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안을 비춰서 마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레이저 수술칼처럼 우리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고 근육과 인대와 뼈가 붙어있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더럽고 초한 것을 수술해내고 드러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환경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것이다.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면. 혹은 건전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또 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이 문제다.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 될 것이다. 정치가 바르게 시행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런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 진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오류가 바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이 계속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인간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새 마음을 만들겠다. 성령으로. 그래,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깊은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곳의 구절에서 밝은 빛으로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열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 열정, 그것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순복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복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멸망의 자식들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권세를 느끼면서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당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만족스러워합니까? 왜 슬퍼하며 애통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하루하루를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처럼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죄의 악한 영향력이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않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문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이 산상수훈 뒷부분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에 순전하면이라고 그렇게 각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순결하다. 이 성하면 하면 뭐 어떤 영어 성경에는 healthy,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또 이런 뜻입니다. 속임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선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뜻을 살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싱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싱글. 더블이 아닌 싱글입니다. 싱글.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싱글 디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헌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헌신, 싱글 디보션. 온전한 하나된 다른 거 남겨놓지 않고 다 이렇게 바치는 거. 네, 그런 뜻입니다. 싱글. 킹제임스 버전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다 눈이 달려있지만 그 눈이라고 같은 눈이 아니라는 거.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건강하고 성한 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곳만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한 곳만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 그것이 성한 눈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개역 개정은 일심으로. 일심으로. 나뉘지 않게. 나뉘어진 마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진 마음. 그것이 더러운 마음.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일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순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한 남편으로서 다른 여자 힐긋힐긋 쳐다보면 우리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우리가 왕께만 충성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성한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도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죠. 마음이 계속 나뉘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약 성경 사도들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그것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인간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온갖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두 마음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더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거든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도조차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사도의 표현을 빌면 내 마음의 법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법에 속박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법에 속박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 우리가 천국의 도시에 다다르게 되면, 많은 과정을 다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는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소망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평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거룩해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삶을 지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팔복 말씀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핍박하던 우리의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과도하게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지향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감리교도들은 요한 웨슬리 후손들은 실제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가 이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겠습니까? 마귀만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해서 거룩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마귀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마귀는 교회를 향해 속삭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의는 전혀 필요 없다. 그분 안에 너무나 풍성한 의와 거룩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의가 없어도 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마귀는 항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하나를 살짝 섞어가지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한 마귀의 말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공로, 노력,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단 한 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네,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빨간 거지.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그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마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씨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이 계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왜 계속 주십니까? 당신의 계명, 당신의 계명, 나의 계명, 나의 계명, 나의 계명,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니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님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계속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는 율법이 우리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때로 우리 남아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에베레스트라고 부르는 이 로마서 8장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부분, 복음의 에베레스트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길지만 연달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부분은 제가 읽고 이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 봤거든. 첫 부분은 제가 읽고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세 부분을 세 덩어리 8장 23절 그 마지막 8장 그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모세도 이 애굽을 떠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계시나요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언제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막지 않는다면,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십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셨듯이 성령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궁극의 목적 한 가지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될 운명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도시를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도시에 다다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